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하나님의 아들들, 오늘도 영적 전쟁을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들 오늘도 승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도 생명으로 그 양식을 받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하루하루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이 점점 더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하고 듣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도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오늘은 그리스도께 붙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아멘. 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라고 말씀하셨죠. 왜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말씀하실까요? 요한복음 8장 21절에 보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지금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구원할 자로 오셨어요. 그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다가는 그냥 우리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가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24절로 가보면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래서 내가 그인 이 부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된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래서 요한이 잡힌 후 율법 아래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는 예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실 거라는 것을 이제는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회개를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고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갈릴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갈릴리 이방인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이제는 살아서 그 몸까지 이루어서 영원한 삶을 누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15절에 보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 마지막 시대에는 지금이에요. 그죠? 이 시대에는 주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주님 오심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분명히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의 본질의 죄, 이제는 부모님의 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이 몸이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듣지 않으면 알 수가 있어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분으로부터 먼저 복음을 들어야만 우리가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법 없는 상태의 죄를 깨달아서 우리가 그 죄를 이제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7절에도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그래서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서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십계명도 보면은 그게 막 1계명은 뭐고 막 이렇게 그냥 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본질의 죄를 깨닫고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자가 옛 습성 가난의 7 정욕들을 다 멸하고 이제는 신령한 부활의 몸을 다 깨달아서 온전한 신령한 몸을 얻는 아들이 되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거예요. 이 은혜는 뭐였어요? 죄에서 벗어나는 게 은혜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회개를 하고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서 진리는 바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아지는 것까지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분명히 본질의 죄를 깨닫고 멸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마지막 날에 나아지는 자,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붙은 자가 되려면 벌써 회개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하고 또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없애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죠? 또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그죠? 누구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은 그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영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이것은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추상적인 얘기죠. 실상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람인데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셔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구신지, 그래서 그 영광을 보니까 인자의 영광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까지 나가는 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던, 그죠? 우리가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제는 몸으로 나아지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하나님 품속에 영으로 계셨었죠. 말씀으로 계셨었어요. 우리는 그 안에, 그죠? 씨로 존재해 있었는데 이 시대에 부모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태어나 봤더니 죄인이에요. 우리 저렇게 이쁜 엘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뭐 죄 지었어요? 우리 엘사가? 그죠? 우리의 본질의 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의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죄를 없애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기는 맞는데 구분을 해서 알으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사실 동안은 예수님한테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한 사람은 없죠.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니까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한,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누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보고 그런 거죠. 예수님한테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하시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아직 주님이 십자가 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십자가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알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알게 하셨어요. 우리 때문에. 그죠? 우리 때문에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고백은 했는데 나중에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3번을 부인을 했어요. 그죠? 본질의 죄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이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가셔서 성령을 다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최초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복음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복음을 듣고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그리스도께 꼭 붙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구분이 정확히 돼야 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도 전에는 몰랐어요. 예수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다 똑같은 분인 줄만 알고 있었지, 이렇게 예수 살아계실 때 구원할 자이고 또 죽고 부활하시니까 구원한 자, 구원자, 이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먼저 구분이 되어져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렇죠? 본질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진리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우리의 본질을 반드시 알아야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허물과 죄, 법 없는 상태의 죄죠. 이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 보면 왜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때는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는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그죠?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를 다녔어도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냥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우리가 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복음을 듣고 보니 우리가 알았지 어떻게 알겠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죠? 예수를 믿었어도 다른 이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본질 때문에 진노의 자녀였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자만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다 죽는 거예요. 예수를 몰라도 알아도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다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부처님을 믿든 누구를 믿든 이제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우리 옛사람이 분명히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혀야만 이제는 죄의 몸이 없어지는 거죠. 죄의 몸이 없어져서 마귀에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을 알지 못하면 계속 마귀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50년 다녀도 어쩔 수 없어요. 그죠? 나의 의지와는 관계가 없이 그냥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그냥 마귀에게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옛사람이 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되어야만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대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끝을 보시고 이미 우리의 마지막을 보셨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끝을 보시고 다 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야 되고, 첫 번째는 본질의 죄를 없애야죠. 그 다음에 이제는 옛 습성까지도 다 멸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들 되게 만드신다는 거죠.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되어야만 우리가 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미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해서 이 땅에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게 하셔서, 또 목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걸 없애고 이제는 복음을 계속 채워가고 있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도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도 그냥 예수님하고 똑같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영으로 구분해서 아신 분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전에는 우리가 다 그렇게 알았죠. 예수님도 그리스도도 예수님 다 똑같이 그냥 육체대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영이라는 거죠. 영인데 죄가 없는 완전한 몸을 가지신 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그 차이점, 그 구분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영이 없던 우리들이 영이 생겼어요. 본질의 죄는 없어졌어요. 본질의 죄는 이제 마귀가 먹고 있던 육체는 없어졌는데 여전히 생각의 기관을 주관하는 가난의 7 정욕들이 옛 습성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 몸된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계속 미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이 남아 있어요. 우리는 지금 온전해지지가 않았어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분명히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죠? 아기가 사람은 사람인데 아기한테 야, 이 사람 정말 예쁘다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라고는 안 하죠. 이 아기 정말 예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기가 자라가야만, 청년까지 자라야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되긴 됐는데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은 아직은 안 됐죠. 몸이 들어와야 완전히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만 보고 가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처럼 위의 것만을 보고 가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이제는 멜기세덱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이루라고 몸을 이루는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이 몸을 짓는 것을 말씀으로 이제는 알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날에 실상이 된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모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래요. 그렇다고 믿지 않는 자와 막 얼굴 보면 아유 함께하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저 믿지 않는 자 속에는 누가 주관을 한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마귀가 종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귀하고 짝짝꿍이 되지 말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다면 그런 것을 말씀으로 잘 구분을 해서 이제는 정확하게 구별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6장 17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그래서 이제는 이게 양다리를 걸치고 이게 이거고 저게 저거고 그냥 막 함께 뒤엎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모셨으면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을 정확히 구분을 해서 우리가 이제는 뭔가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거기서 나와라, 떠날지어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가운데서 자꾸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미혹될 수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미혹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서 따로 있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이 확실하게 들어왔다면 이제는 그런 거와는 정말 마음의 결단부터 해야 되고, 이제는 저건 복음이고 말씀이 분별을 해주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이 마음에 내가 결단을 해서 어찌하든지 신령한 몸을 얻는 거에만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6절도 보겠습니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래서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도 말고 또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복음을 들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뭐 세상 돌아가는,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듯이 정치가 어쨌든 경제가 어쨌든 그런 얘기들 요즘에 제가 안 그래도 그랬어요. 야, 어찌 그렇게들 다들 잘하는지. 유튜브가 사람을 다 만드는구나. 다 정치인이고 다 경제인이고 막, 그죠? 얼마나들 다 똑똑하고 유식한지 몰라요. 그런데 참여하지 말고 상관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또 믿지 않는 자들 뭐가 뭔지 분별도 못하고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말씀이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뭐가 뭔지 알지도 못하고 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어요.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주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7절도 보면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제는 멜기세덱 우리가 몸을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멜기세덱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라는 거죠.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라는 거죠. 신명기 4장 4절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이 구약시대의 여호와는 그리스도를 상징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는 오늘까지도 떠나지 않고 꼭 붙어 있는 자는 오늘까지 생존한다.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그 차이점을 깨닫고 그 정확한 구분을 해야 돼요. 한 분은 맞는데 따로따로 알아서 한 분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아버지는 농부니라. 멜기세덱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이고 우리 아버지는 그 농부래요. 이제는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자들은 이제는 아버지께서 이제는 나오셔서 농사를 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씨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서 이제는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몸에서 몸된 성전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오셔서 이제는 농사를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 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우리는 가지로 꼭 붙어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과실을 맺는데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만 우리가 열매를 맺지. 현상의 세계에서도 그렇잖아요. 그죠? 나무에 이렇게 꼭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지. 잘라져 나가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말라 비틀어져 버려서 가서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4절도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그 참 포도나무에 가지로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주는 우리 교회, 그렇죠?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영양분을 받아야 돼요. 혼자는 아무리 봐도 몰라요. 영어 아무리 잘해도 몰라요. 영어로 막 해석을 해서 읽어보고 헬라어, 히브리어 다 연구를 해서 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마귀가 속이기 쉽죠. 헬라어 막 히브리어 막 해서 막 이거 나도 할 수 있어. 목사님 헬라어 히브리어 보니까 똑같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말고 그냥 목사님이 그때 주시는 말씀 그대로 생명으로 예와 아멘만 되면 저절로 나무에 꼭 붙어 있으면 그냥 저절로 조금씩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콩나물 시루에 콩들이 아주 그냥 빼곡하게 있는데 물을 항상 주잖아요. 엄마가 계속 물을 주셔.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 자꾸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 보면 콩이 하나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밖에 있죠. 걔는 밖에 나와 있는 애는 자라요, 안 자라요? 며칠 있다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요, 걔는. 그래서 콩나물 시루에도 하나가 툭 튀어나와서 그렇게 있으면은 걔는 못 자라요. 그런데 자라나 안 자라나 이게 이렇게 해도 나중에 보면 똑같이 다 이렇게 자라서 콩나물 국도 끓여 먹고 나물도 해 먹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탈하지 않고 그 안에 그냥 가만히 있어서 오늘 주시는 말씀 그만큼 또 내일 주시는 말씀 그만큼 예와 아멘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과실을 저절로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도 보겠습니다.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들어 있으라 권하니. 지금 바나바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서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라. 이 복음을 들었으면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았으면 이제는 굳은 마음으로 흔들리는 그냥 갈대처럼 이리저리 끼웃거리고 저기는 또 얼마나 더 좋은 꼴이 있나? 저기는 풀이 아주 무성하고 더 맛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서 기웃기웃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양 무리들도 그러죠. 양 무리도 그 신도림에 우리가 있을 때 거기
옆에 그림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양 무리들이 막 있어요. 목자도 있고. 근데 양 한 마리가 절벽 끝에 이렇게 한 마리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위험하게 있는 그림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아이고 저 녀석 저쪽으로 가야 할 텐데 막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양 무리들 중에 오물오물 이렇게 있어야지 혼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저 밖에서 누가 보죠? 이리가 그죠? 이렇게 아무리 약한 그런 생명도요. 막 함께 이렇게 여럿이 있으면은 아무리 강한 것도 못 덤빈대요. 이 동물의 세계가 그렇대요. 그런데 아무리 강하게 생겨도 혼자 있으면 딱 보고 아 내가 해볼 만하겠다. 그러면 가서 막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 이리저리 막 이렇게 헤매고 이렇게 어디 먹을 거 없나? 아유 저기가 더 좋아 보이네. 이렇게 하면 가서 확 물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은 마음으로 그죠? 처음에 우리가 복음을 들어서 이게 맞다 그랬으면 이렇게 쳐다볼 거 없이 그냥 오늘 주시는 말씀 듣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죠? 그래서 주께 꼭 붙어 있어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하 20장 20절에도 보면 대하 20장 20절 이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라. 보이지 않는 여호와를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말씀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받았으면 이제는 멜기세덱의 말씀을 100% 1000% 그대로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또 선지자를 신뢰하라.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는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갖다 들이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이렇게 전해주시는 목사님으로부터 들어야만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를 신뢰하라. 뭐 사람을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 안에 계신 멜기세덱으로부터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신뢰하라는 거죠. 목사님 맨날 내 말이 성경에 있으면 믿고 성경에 없으면 믿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을 모셨고 이제는 몸을 이루는 말씀들 어떻게 하면 가나안의 7 정욕들을 멸하는가 지금 이제 그런 말씀들을 남아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채워서 배우면서 깨달아서 믿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도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래서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뭐 괴로운 일이든 우리 선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우리가 합력하여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영의 인도를 정말 더 제대로 잘 받아가지 못하지요. 아직은 말씀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서 목사님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마음의 뜻에 하나가 되어서 계속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회 총회에 이제 후반기 사역 이렇게 이런 거 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또 물질로도 함께 하며 우리가 끝까지 좋은 것을 함께 가야만 마지막 신령한 몸까지 다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민수기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네,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과 달랐대요. 그 다른 사람들 정탐꾼으로 다 보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을 아낙 자손들을 보고 우리가 메뚜기 같다고 막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밥이다. 예. 말씀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모세에게 딱 붙어서 그렇게 있기 때문에 정말 말씀을 온전하게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과 달랐어요. 그래서 모세를 믿고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100% 그대로 믿고 그대로 말씀만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땅을 차지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대적했던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고라와 고라 그 일당들은 땅이 쫙 갈라져서 다 삼켜버렸죠. 그렇게 원망 불평하고 네가 그렇게 잘났냐? 우리도 제사장인데 막 이렇게 하면서 안 쫓은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은 믿었겠죠. 그런데 교만이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마음을 같이 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땅이 삼켜버려 하나님이 그냥 탁 처단을 해버리신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두렵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말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우리가 정말 마음이 똑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죠? 모세와 마음이 같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 달랐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와 마음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넉넉하게 딱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영을 모셨으면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는 들어왔어요. 본질의 죄를 없애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다면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요? 그리스도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과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하나가 돼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도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죠? 이 사람들 아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들과 마음이 다른 자. 그죠? 이제는 구별되게 우리가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이렇게 선지자를 신뢰하며 가는 사람들, 이 여자들 완전 여자 중에 여자라고 그러셨어요. 이런 여자들은 음녀 7 정욕들 그런 세계와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 그죠?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냥 앞만 보고 말씀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멜기세덱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제는 점점 그 몸을 이루도록 말씀을 계속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 그대로 다 예와 아멘이 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그 말씀에 무조건 다 예와 아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서 누구에게 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들을 때 그냥 아멘 이게 다 믿어지고 그죠? 그렇게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전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이걸 막 외워서 전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들을 때 그렇구나 잘 못 깨달아지면 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또 들으면 또 아멘 아멘 그렇게 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 어느 말씀을 전하시든가 그 말씀에 온전히 예와 아멘이 되어서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5절에도 보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100% 다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다 무슨 신우사 또 멜기세덱 이런 뭐 신령한 몸 이런 말씀들이 다 이렇게 전해질 때 다 성경에 있어요. 그죠? 성경에 있는데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그죠?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어지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듯이 이 말씀을 전할 때 들을 때 우리가 그대로 믿어지는 자
조금도 의심이 안 되고, 그래서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 정말 0.0001%라도 안 믿어지는 게 없이 다 100% 믿어지는 자들이 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도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 약속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복음을 듣고, 먼저 복음을 듣고 우리가 가는 자들은 이제는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오심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서 주님 오심을 볼 자들이기 때문에 약속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거하는 바, 이제 우리가 멜기세덱 안에서, 그죠? 멜기세덱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까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그랬죠. 위의 것. 그래서 신령한 몸을, 주님의 부활하셨는데 완전한 영과 완전한 몸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말씀으로 보았죠. 그래서 그 몸을 바라보고 그 몸을 소망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신령한 부활의 몸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아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대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까 에베소서의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죠.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몸, 그죠? 신령한 몸을 이루는 말씀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영은 가졌는데 나는 영만 가지면 될 것 같아. 아우, 공부 너무 힘들어. 영만 모시고 그냥 구원만 받았으면 좋겠네. 아, 몸은 안 이루면 안 되나? 이러면 안 돼요. 영도 못 얻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평강.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냥 씨를 뿌려서 잘 가꿔야지, 열매는 생각 안 하고 나는 그냥 씨만 뿌린 걸로 좋게, 이런 농부가 있을까요? 없어요. 이만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겠죠. 오늘 얼마큼 자랐지? 물 주고 또 물 주고 막 계속, 조금 있다가는 또 김도 매주고 농약도 뿌리고 이렇게 하면서 열매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지 농부가 그냥 나는 씨 심은 거로 좋게, 됐어, 나는 씨로 좋게, 이런 농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열매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열매를, 아들을 찾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이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이 땅에 온 우리는 다 본질의 죄를 없애고 옛 습성까지 없애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까지 다 이루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복음 안 들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형제님, 그쵸? 저는요, 여러분도 물론 그러시겠죠? 화장실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도 이 복음을 못 들었으면 어쩔 뻔했나, 깜짝 놀래요. 진짜 문득문득 그런 생각 드시죠? 문득문득 진짜 사람들 막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나도 전에 저랬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복음을 못 들었으면 어쩔 뻔했지, 막 그거 생각하면 너무 무섭고 또 너무 감사하죠. 네, 하나님께 감사하고 목사님께 감사하고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면, 베드로전서 아니요, 저기 어디지? 빌립보서요. 죄송해요. 빌립보서.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를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대요. 하나님께서 다 창세 전부터 예비하시고 예정해 놓으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들 삼아 주시려고.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다 계획을 하시고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도중에 가다가 아이고 변질되고 그렇게 안 되면 안 되겠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걸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심히 기뻐하신다고 요한일서에 보니까 요한이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주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그때 만세바 만세 전부터도 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우리는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 있는 자가 되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고 이제는 주님이 농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농사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가지, 자 나무죠. 우리는 여기에 가지로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와서 막 가지를 떨어뜨리려고 아무리 세게 불어도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안 떨어져 이렇게. 그래서 그 가지로 나무에 꼭 붙어 있어서 아무리 바람이 와서 요동을 쳐도 그냥 꼭 붙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꼭 붙은 자가 돼서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주변에 어떤 환경을 주고 어떤 짓을 해도 우리는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꼭 붙어서 이 현상의 세계는 잠깐이라고 그랬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길게 살이야 120년인데 우리가 이제 남은 주님이 오실 날이 곧 오시는데 10년 금방 지나갔어요. 그렇죠? 우리 이렇게 자녀들 자라가는 거 보세요. 20몇 년이 금방 지나갔어요. 임신했을 때가 어저께 같은데 아이고, 벌써 자녀가 아기 날 나이가 되었잖아요. 20년도 금방 지나가요. 이 땅의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정말 우리가 실상으로 얻을 때까지 참포도 나무의 가지로 꼭 붙어서 모두가 그 몸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처럼 정말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택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복음을 듣지 않았더라면 정말 어찌했을까 가슴이 철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희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고 또한 이제는 주님이 오심이 가까워지는 이때에 멜기세덱의 부활의 몸까지도 또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꼭 붙어서 정말로 그 진액을 잘 빨아 흡수하며 우리가 하루하루 주시는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그 생명이 점점 자라가 실과를 풍성하게 맺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